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후반부 내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지명에도 뜻이 있고 인물에도 다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께서 서대반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해주실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 즉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1장에 보면 유대인의 한정된 시각에 갇힌 제자들이 여전히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다니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나 구브로의 몇 사람,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구브로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이 구레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 지는 일을 잠깐 담당했던 구레네 시몬의 고향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은 이 바나바와 시몬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또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1절에 보면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20절에서 보면 이 구레네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즉 그때 사도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서 그들을 치료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죠. 즉 하나님의 손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는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얘기는 이 전하는 자들이 주의 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함께 일해 나아가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여러 출애굽기나 여러 곳에 보면 너희가 손에 기호를 삼으라, 이마에 표를 삼고 손에 기호를 삼으라 말씀이 있었었죠. 이를테면 6월절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너희가 죽음을 면한 일을 손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손에 기호를 삼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표적, 즉 목표를 삼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을 삼으라, 목표를 삼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일을 믿으라, 이 얘기와 같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주의 손이 일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손에, 이 창세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 바로가 자기 손에 끼었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건네주죠. 그리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하는 말이, 네 앞에서
누구라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즉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바로 애굽 땅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고 7년 풍년 후에 7년 환란, 7년 흉년이 오게 되는데 풍년을 통해서 이 흉년을 대비하는 요셉의 모습,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우리에게는 풍년의 기간, 7년 풍년의 기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신 이 세상은 7년 환란의 시간, 흉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 그 풍년 동안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인장 반지를 통해서 요셉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고 네 앞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즉 요셉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먹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믿음으로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천국 가는 때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로 인하지 않고는 네 수족을 놀려서 천국에 갈 자, 천국 양식을 먹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걸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이 창기와 함께 그 아버지가 나누어진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왔을 때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때 모습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다. 이 얘기들이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에게,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넘겨주는 행위의 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 성경의 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의 내용의 이 말씀을 문자로만 본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아들은 나갔다가 왔는데 기쁨과 기업을 부르는 자가 되고, 큰아들의 항변이 있죠.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에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주셨나이다 하고, 아버지 옆에서 명을 어긴 큰 아들은 매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면 성경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이 탕자의 비유로 읽혀지는 이 둘째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볼 때는 그 둘째 아들을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네. 하나님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온갖 예와 충성을 바쳐서 섬기는 자.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는 기쁨이 없다. 그러나 그 복음, 예수님은 당신의 분깃을 가져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온갖 더러운 죄로 인해서 창기와 같은 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온갖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가인 같은 자, 에서 같은 자, 바리새인 같은 자, 이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어버렸다. 그런 나에게 이 천국의 분깃을 먹여주신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먹여주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돼지 열매로, 쥐염 열매로, 돼지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운다고 그랬죠? 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개, 돼지와 같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쥐업 열매를 이 예수님께 내놓아요, 안 내놓아요? 안 내놓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가 줄이셨죠? 배가 줄이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돌아갔을 때 맞이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창기 같은 나에게 주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다시 아버지께 왕권을 이어받은 거예요.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율법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문자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12장 22절, 자 11장 22절. 그래서 주의 손이 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입을 벌려 전파할 때 주의 손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그 숫자가 많아져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를 누구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제자들의,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고 했죠. 네. 그때 4장 36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레이족 사람이었죠. 예, 별명이 바나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수년이 흘렀다고 봐야 되겠죠. 흘렀으면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음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눈떠가고 성장해 가서 말씀이 충만한 자, 아비된 자의 신앙으로 성장이 되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 있다.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더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왜? 본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 교제 안에서 살 때의 기쁨을 지금 안디옥 교회 많은 이들이 그 기쁨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단 말은, 이 아까 찬송가 우리 불렀었죠. 42장.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금 같은 순종은 변하지 않는 순종을 말해요. 우리 인간의 순종은 시시때때로 내 형편에 따라 변합니다. 이 금 같은 순종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금 같은 순종, 변하지 않는 순종이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지요. 우리는 다 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 없는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실이 내 안에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와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께 붙어 있으라, 그 말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교제하고 권면해서 말씀으로 세워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나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나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쳤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이란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착한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자를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악한 자는 누구예요? 악한 자는 내 것으로 가득한 자. 악한 자는 세상이 말하는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물론 이것도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악한 자는 바리새인을 말하죠. 네. 율법과 교훈으로 가득한 자, 사람의 교훈으로 가득한 자.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옆에서 내가 수년간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나에게는, 내 친구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줘서 마음을 즐겁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그 기쁨이 천국 가는 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야 모습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이라고요? 착한 일, 선한 일,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장애가 되기에, 거부하는 일이 되기에 성경은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을 그 행위가 악하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했는데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23절 24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가 그들에게 전하고 교제하고 권면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그 말이에요. 이해 그 말은 성령의 보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 권해서 그들을 세워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에 바나바에게 더하여지더라가 아니고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면 그가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풀어서 전해주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즉 영적인 사람, 육에 머물다가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더하여졌다 그 말이죠. 즉 그래서 성령의 보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때 주의 손이 일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의 확장과 더 큰 확신으로 그들이 서가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도를 세우는 일, 그죠? 네, 믿음에서 더 서게 가게 하는 일, 믿음에 굳건하게, 말씀이 굳건하게 확장되어 가게 하는 일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제가 말씀을 좀 끊어서 읽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은 이 사울이 복음을 깨닫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제자들이 이 사울을 쉽게 받아들여요?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죠. 저자가 무슨 수로 우리를 잡아가려고 저 수를 쓰는가 하고 거부를 했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과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눈뜬 일과 이 모든 일들을 전해주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교제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면서 제자들과 교제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9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한번 넘겨보죠. 9장을 한번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9장 26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소로 내려가 있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기간이 근 10여 년 가까이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지금 사울이 어디로 보내졌다고요? 다소로 보내졌어요. 그런데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상하죠? 네. 아니 사울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빠지면 덜컥거릴 텐데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있을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사울이 빠졌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이 척척척 부흥되어 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애니아를 고치고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또 하고 있죠. 네.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사울은 잊혀져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으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 어떤 마음이 들어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디옥도 지금 든든히 서가고 말씀으로 다 이 바나바가 교제와 권면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세워갔고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이 되어져 가고 있고 혹시 내가 한번 밀었던 소개했던 이 사울이 어그러졌으니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어. 내가 다시 한번 이 사울을 세워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다소로 다시 주도적인 모습으로 갔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을 세울 때에 사울을 돌아서게 할 때에 이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말이 기억나시죠? 네. 아나니아야 직가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있으니 그를 깨우쳐 주어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기에는 천한 그릇 같지만 그 그릇은 내가 귀히 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이시죠? 자, 이 아나니아가 바나바에게 이 사울을 소개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아나니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나바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항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소개했던 건데 사울이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우리 시각으로 보면 눈에 좀 났을 수도 있고 이를테면
조금 천방지축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보다는 흔들리는 모습으로 더 부대끼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시키기보다는 정리가 안 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이 저해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다소로 보냈을 때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져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항상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해줬던 말씀, 이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씀이 이 바나바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에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들일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으려니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노라 그랬죠? 네. 베드로도 뭐가 생각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노라. 그러면 그 심령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요? 항상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편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나바 안에도 내 편견과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 이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면에 육적인 사람은 뭐예요? 내 편견, 내 지식.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어떤 일, 바리새인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육적인 사람. 바리새인은 항상 옳은 일, 바른 일,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자, 그죠? 영적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굳건히 섰고 이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이 일이 부흥되어 가지만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랬죠. 그러려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한 바울이 있어야 된다, 사울이 있어야 된다는 걸 바나바는 알고 있죠. 바나바가 지식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소에서, 지금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다소 사람 사울이니까. 그럼 다소에서 사울은 우리로 말하면 아마 칩거, 은둔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서 만남에, 찾으러 가서 만남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보니 어떻게 됐어요? 만나봤더니 사울이 말씀에 창념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행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저해하는 일이었구나 하고 말씀이 그 안에서 아마 차분히 정리되고 말씀 안에서 이 해 나아가야 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통해서 그 내면의 말씀이 깊어져가는 모습으로 이 바나바를 만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죠? 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자, 아마 생각해 보건대 바나바가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바리새인, 즉 빛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가르치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다메섹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이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내 온갖 선하다고 하는 이 행위는 예수가 빠져버리면, 빛이신 예수가 빠져버리면 나는 어둠이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나바의 이 말씀과 이 사울의 이 바리새인적인 삶의 교훈의 말이 혼합되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너무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려야만 제가 눈이 보이게 된 것처럼, 그리고 보이게 돼서 말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천방지축으로 내가 날뛰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저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뜨고 나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교제의 일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성장해 가는 것, 아비 된 자까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참된 회개는 바리새인의 삶, 즉 내가 율법적으로 선하고 열심히 달려갔던 그 삶에서 더 착하게 사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들려지는 그 말씀에 돌아서는 것, 길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찬송가 중에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그랬죠? 네. 자, 율법에 있는 자들은 그 길이 멀고 험하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빛 되신 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 무릎 꿇는 게 뭐냐면 이걸 순종이라고 하고 회개라고 그래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랬죠.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하다 라고 했죠.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 주인 아니다, 네 주인은 나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신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 주인 아닙니다, 그 고백이에요.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라고.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러 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미카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때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죠.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그럼 누가 싸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무릎 꿇는 것, 즉 내 신을 벗는 것을 나는 왕 아닙니다, 내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쳤을 때 안디옥에서, 자, 로마의 3대 도시가 어디라고 했죠?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러면 물론 이 크기도 컸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다, 이걸 예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1년간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미친놈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쟁이란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나왔단 말이 아니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났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인은 좋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쟁이, 미친놈.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전염병 같은 자, 전염병, 연병 한다고.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 바울을 지칭했다고. 나사렛 예수 이단, 거기에 우두머리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가 하신 일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 보고 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라고.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보고 듣고 한 것을 증거하는 말을 하는 자를 그리스도인, 영적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죠. 그렇지 못한 자들, 즉 이들은 말씀이 없는 자라고 해요. 말씀이 없는 자란 얘기는 육의 말, 교훈의 말만 가득하다 이 얘기예요. 그죠? 네. 만일에 이 육의 말, 교훈의 말이 가득한 자들을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네.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헌국돼요. 헌국.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헌국이 돼버린다고.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천국엔 누가 가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말했을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 크냐고 물어봤더니 조건을 말해버리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한다. 이게 2절, 3절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조건을 말한다고. 그리고 4절에 가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했는데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랬죠? 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은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있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한 질문에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천국에는 작은 자, 큰 자 섞였다는 얘기요? 작은 자만 있다는 얘기요? 큰 자만 있다는 얘기예요? 큰 자만 있다는 얘기예요. 큰 자만.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는 큰 자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 조건.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는 큰 자다. 천국에는 큰 자만 있다. 그럼 큰 자는 누구란 얘기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영적인 자, 그 말씀만 갖고 있는 자, 육적이지 아니한 자, 내 행위로 가려고 하는 자가 아닌 자만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는 자는 다 큰 자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내 힘과 노력으로 천국 갈 수가 있다면, 내 힘과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 천국에는 큰 자, 작은 자가 나뉘어져요. 상급도 나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는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그죠? 그러나 십계명, 율법의 요구에 합당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성경에서 그 십계명 율법에 가장 근접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그나마. 그죠? 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의롭고 깨끗합니다. 바리새인 본인들 스스로가 볼 때에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존경을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은 뭐라고 해요? 악하다. 왜? 왜 악해요? 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럼 바리새인들을 나오는 행위의
그 관문이 뭐예요? 십계명, 율법, 장로들의 유전 이거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 자들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 자들. 자, 우리를 십계명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어때요?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십계명 앞에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 제사법에 너희가 눈먼 것 가져오지 마, 저는 것 가져오지 마, 털 빠진 것 가져오지 마, 꼬리 없는 것 가져오지 마. 그러죠? 정결한 짐승만 가져오라고 그러죠. 이것이 복음으로 오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먼 것이고 저는 것이고 털 빠진 것이고 꼬리 없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자 고쳐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다리 저는 자 고쳐주고 혈류병 앓는 자 문둥병 있는 자 고쳐주는 게 그거라고. 예수로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계명 앞에 흠이 있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계명 앞에 힘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래서 우리가 제물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이 있는 제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준비하신 거죠, 미리.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일들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예수가 제물로 죽고 끝나버렸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걸 승리라고 그래.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그걸 여호와 니시. 그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를, 그 말씀이 있는 자를 예수 안에서 이긴 자. 내가 싸우는 거 아니라고. 예수가 싸워서 이겼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이긴 자라고 그런다고. 그죠? 그걸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하고 싸우고 나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다. 여호와 니시.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면 누구예요? 하만. 하만이죠? 하만도 아말렉의 후손. 그리고 바리새인도. 자, 예수를 부정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 에서. 그 에서가 아까 에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 바리새인, 이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 옆에서 열심히 명의 어김이 없거늘 하는 큰아들이라고. 율법에 있는 자들. 이들이 기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없다고. 이 땅에서만 기쁨을 누릴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다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성경에 400년 내가 천하 사람에게 다른 이름, 천국에 올 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이란 얘기는 즉 이단, 내가 또는 자칭, 타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들도 포함되고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도를 다른 이름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름만 줬다고? 예수라는 이름만. 천국 올 때 너희가 예수라는 이름만 통해서 올 수 있어. 다른 이름 준 적 없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준 적 없고, 내 선으로라는 이름, 내 의로라는 이름도 준 적 없어.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형화된 사람이라니까. 딱 갖추어진 사람. 마치, 자, 붕어빵 틀에서 나온 붕어빵은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우리는 안 그랬으면 하지만 붕어빵 저희는 목장갑 끼고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이 나왔는데 옆에 찌끄레기 묻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털어버리죠? 그래갖고 원형만 딱 해서 상품화 시켜놓죠?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예수라는 틀로 찍어진 사람들. 예수라는 틀이 뭐예요? 예수의 열심. 예수의 열심이 뭐라고?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그 예수라는 틀로 찍어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찔리고 네가 맞고 네가 침뱉음 당하고 네가 순교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해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착하게 선하게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뭘 메고 있어요? 무거운 멍에. 그죠?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기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했던 거. 예수 이외의 이름으로 덤벼드는 것. 예수의 이름 이외의 이름으로 덤벼드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율법, 교훈. 이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려는 자. 예수도 믿고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만 해. 행위가 따라야만 해를 항상 더하는 자.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그랬죠? 더하는 자. 즉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가 빠진 자는 다 누구라고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타칭 하나님 예수님을 사칭하는 자, 즉 교훈과 율법의 말에 매인 자들마다 십자가의 은혜의 기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감사뿐이 안 나온다니까. 수고와 애씀이 없을지라도 그 샘에 가면 가람이 없이 마실 수 있겠네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율법의 매인자들은 감사해야 돼. 뭘로? 행위로. 육신으로 생각하면 좋은 겁니다.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 받았으니 주자. 주었으니 받자.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거래가 된다니까. 그죠? 너 한번 샀으니 나도 한번 살게.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품꾼밖에 안 해요. 품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니거나 갖고 가버려라 그러죠. 네. 천국은 진리의 말씀, 신랑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이미 천국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이미 천국 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니까. 그 자들이 가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아시겠죠? 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침노한 거예요. 은혜로 침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나를 침노해버린 거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 그를 영적인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점령한 걸 깨닫는 자가 하는 것이 고백이 뭐냐면 나는 한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이 가득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랬고, 영적인 사람은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말씀이 기반이 된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상황을 보면 어때요? 인생 살면서 기쁨 잠깐입니다. 슬픔 잠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반이 된 사람은 크게 기뻐하지도 않고 크게 슬퍼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크게 기쁠 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기쁨으로 계속 가버린다니까. 도취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크게 슬플 때 내 안에 말씀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 그 분노가 계속 폭발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쁠 때도 말씀이 생각나져야 되고 슬플 때도 말씀이 생각나져야 돼요. 자, 그래야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는 바울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만 이러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까 그 말씀해 드렸던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 오면 누구나 마시고 가람이 없겠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율법에, 장로들의 유전에, 도덕법에, 경건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는 아직도 그 멍에를 무겁게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말게 하려 합니다. 한다고 그랬죠. 자, 바로 왕이 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고하고 그 노동을 무겁게 한다고 했어요. 그때 뭘 짓는다고 했죠? 국고성, 람셋 기억나시죠? 이 땅에 양식을 저장하는 것, 이 땅에 무기를 저장하는 것, 이 땅의 삶에 매이게 하는 일에 수고하고 무겁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했을 때 출애굽기 6장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권하니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국고성 람셋을 지었다고 여기는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은 뭐요? 율법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과 장로들의 유전과 도덕법으로 신앙인은 이렇게 해 살아가야만 해, 눈물 흘려야만 해, 수고해야만 해, 요걸로 꽁꽁 묶어놔서 복음을 전해줘도 내 수고와 애씀이 없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어. 찬송가 아까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와서 마시면 갈아 먹겠네. 노래는 부르면서 찬송은 부르면서 말씀은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만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갚아드려야지.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육적인 사람, 즉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수고하고 애씀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 힘에 의지해서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들이 생산해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배설물. 또 다른 말로 공든탑. 성경의 말로 바벨탑. 이 땅에 쌓는 것. 람셋. 국고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열리고 들리고 보여지는 사람,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가득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에 눈 뜬 사람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즉 예수님의 열심으로 무장 해제된 나, 예수님께 항복한 내가 나의 심령에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깃발이 꽂혀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